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먹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먹는 것만 필요한 건 아니죠. 뭐도 필요하냐면 그렇죠. 입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신발도 필요합니다. 집은 있었거든요. 천막 치고 살았기 때문에 집은 있었는데 옷이 있어야 또 살지요. 옷은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옷을 그래도 뭔가 약간의 상징을 하고 있는 덧입혀져야 우리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옷이고 또 체온 유지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지위나 계급이나 직무도 나타내는 것이 옷이죠. 또 옷은 사람을 좀 사람답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신발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발이 아프면 한 걸음도 못 가죠. 한 걸음도 못 걸으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죠. 발 없는 사람 움직이는데 발 대신 휠체어 그러니까 주잖아요. 발 대신 지팡이도 주고요. 없으면 못 가니까 대신 부족하지만 그거라도 통해서 발의 기능을 하라고 움직이라고 그러죠. 자, 광야에서 그 뜨겁고 돌 많고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그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도 주셨고 신발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주셨냐면 우리 앞에 3절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신는 것을 따로 떼어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삶의 필수 구비 용품들이죠. 네. 말하면 생활 필수품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열거한 것들의 성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똑같은 성질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알게 하려 하심이다 있다는 말은 옷도 신발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동일 목적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만나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나요? 옷은 어디서 나왔어요? 신발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을 보면 실제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똑같습니다. 보세요. 신발이 더 생기지 않았거든요. 더 생기지 않았는데 계속 신고 있잖아요. 옷이 더 생기지 않았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광야에서 한 전쟁들에는 옷을 뺏을 데가 없었어요. 기껏 옷을 뺏을 수 있는 전쟁은 요단 동편 돌아가면서 그 바산왕 옥이라든지 거인족들 칠 때 있죠. 그쪽 칠 때나 뺏을 게 있었지. 광야 40년 동안 모압 평지에 올라오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실제로 옷을 얻을 때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안 떨어져야 돼요. 신발도 얻을 데 없었어요. 아니 아말렉하고 한번 싸웠잖아요. 그거 몇 컬이나 얻으려고. 옷을 몇 번이나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한 번 뺏어 입었다 치자고요. 장정만 60만인데 안 되겠지만 혹 한 번 뺏어 입었다 치자고요. 40년어치를 어떻게 어디서 조달한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즉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과 같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입히시고 신기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입이 쩍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 이스라엘이 받은 거죠. 진짜로 받은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일해서 한 달 부지런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내가 수고한 거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사면서 자녀들한테 엄마가 수고 고생해서 사온 거야. 그렇지만 희한합니다. 한 달 일해서 그거를 모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할 때는 엄마가 뿌듯하고 내가 뭐 한 것 같은데 10년을 하면 희한하게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하죠.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된 건데 그럼 양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달을 생각하면 자랑할 게 있는 엄마 아빠인데 10년 20년을 생각하면 희한하게 내가 했다는 생각 별로 안 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인생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같은 건데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더 커진다니까. 40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신발이 안 떨어지게, 즉 아무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적인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이 딱 떨어질 때 붙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극적인 일,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홍해길도 건너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극적인 일을 해주신 것도 구원이죠. 아멘. 해주신 것도 구원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일상의 사건에서 그에 못지않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전 농담이 아니고 우리 대부분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보면 한 번쯤 사고 나서 죽었어야 돼요. 소위 확률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확률 1%만 돼도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확률 50% 돼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암 걸릴 확률이 10% 하면 그거는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류의 일은 제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아마 각자 한 7-80% 돼야 그걸 고개 끄덕일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날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몇 명씩 죽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대 차가 박살이 나는지 아십니까? 한 방에 열 몇 대도 사고 나는 거 아시죠? 한 방에.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확률적으로 겁나서 못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타고 다니죠? 나는 안 난다. 나는 사고 안 난다. 이런 생각하고 다녀요. 진짜입니다. 나는 사고 난다 생각하면 절대 차 못 몰죠. 이 건물 왜 계세요? 안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설계도 보셨나요? 못 봤죠? 콘크리트 강도 보셨어요 혹시? 체크 안 해보셨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이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정말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고 행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바카스 한 병 이렇게 돌려 마셔서 내가 새우잡이 안 잡혀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그 일이 있는지 모르죠. 말이 되죠? 모르니까 그런지 모르니까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단 한 번, 100에 하나라도 딱 한 번이라도 나한테 있었으면 내 인생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주신 것을 모아 보면요 기적입니다. 기적. 자, 한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엘리야 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것이 기적이라면 40년 동안 한 가지 옷이 뜯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란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별로 기적이라는 의미로 많이 읽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고요. 옷 한 벌, 그게 뭐 우리는 다양한 옷을 입는 게 즐겁기 때문에 한 벌 옷에 벌써 불만이 생겨버려요. 패션에 뒤지고 지루하고 막 실증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슬 한 방울도 모으기 어려운 광야입니다. 신발 뭐 많은 분들이 열 몇 킬로씩 두고 신는데 아닌가요? 빠르게 신으면 이거 신었다 저거 신었다가 며칠 있다 신으면 안 빠른데 빠른 것 같은 느낌 들죠. 막 그렇게 신잖아요. 그렇게 신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해도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컬러로 40년 그걸 어떻게 신지? 근데 여러분 신발 만들 끈 하나도 나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인 작가가 있다고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경험했던 여류 작가인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신앙인이고요. 제 기억으로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전쟁 중에 사람들은 진짜 옷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랬어요. 막 멋부리고 이만큼 패인 거 입고 다니고 막 야들야들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전쟁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튼튼하고 안전하고 오래가는 옷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어려워지면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들, 자기가 쓰는 것들의 본질적 의미를 스스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 옷의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이냐? 뭐든지 본질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서 고생하고 젊어서 고생하라 그러죠. 젊어서 조금 어렵게 살면 확실히 인생의 깊이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요, 역시 이분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 2차 대전 7년 동안 사실 그 앞에 1차 대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대는 전쟁을 크게 2번 겪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본인도 겪어놓고 이런 말 했어요. 그러나 나는 안다. 전쟁 끝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래요. 전쟁 끝나고 몇 년 있으니까 다 잊어먹어요. 그 큰 전쟁인데.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한 가지 신발이라서 실증난 게 아니고 한 가지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날마다 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떨어지면 구할 데가 없거든요. 옛날에 어렵게 그 뭡니까 학교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복도 다 이게 오래 앉으면 반질반질해지거든요. 나중에 구멍이 나요. 그러면 좀 있는 집 애들은 교복도 2벌 3벌씩 입고 다녀요. 옛날이에요. 요즘에 뭐 더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의 입던 거 물려받아가지고 다 떨어진 꼬댕이 애들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도시락 까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구 집에는 기름칠이 있는 음식이 있는데 나는 맨날 깍두기에 김치 국물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친구들 같이 먹어주지도 않아요. 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고 자기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도와주면 좋죠.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 알아. 도와줄게가 아닙니다. 나도 너처럼 어렵게 살아봤어 이러고 땡깁니다. 도와줘야지. 나도 너처럼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됐어. 너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힘이 있잖아요.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러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도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본인과 소위 사회적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에서 어떻게 커피 한 잔을 몇만 원씩 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게 불의한 겁니다. 하여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이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신발. 천막은 짐승 죽으면 그 가죽으로 만들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생명뿐만 아니라 생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흐름상 이상하게 느껴야 합니다. 지금까지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 유익하고 즐거운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징계라는, 그죠? 갑자기 징계가 웬 말이에요? 매우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주제로 급하게 전환합니다. 그렇죠? 뭔가 안 어울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봐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는 상반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유발자는, 좋지 않은 일의 유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옷 주고 먹을 거 주고 신발 줬다 그랬죠. 사실은 전체 다 주었는데 생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징계 이야기 났어요. 그러면 징계는 또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죠.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고 아픈 것도 줬다. 그러면은 왜 줬을까요? 어쨌든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징계가 주어질 일은 사람이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삶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본문의 강조점은요, 징계의 무서움이나 징계가 내려지는 죄의 목록이나 죄질의 이 정도,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주제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징계가 나와 있는 의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복을 주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계란 어떤 성격의 행위고 목적이 무엇이겠는지를 깨우쳐 주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징계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이 많아요.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기록이 났잖아요. 어느 구절은 예수님이 왕된 걸 강조하고 어떤 구절은 예수님이 6월절 양접을 강조합니다. 징계에 관해서도 어떤 구절은
이러면 징계받는다 하고 징계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는데 여기 선을 넘어가면은 정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뭐 이런 아주 그냥 급박한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징계에 관하여 무엇을 말을 하냐면 한 하나님이 복도 주고 징계도 준단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복 주신 그분이 징계 준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징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복 주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있죠.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복하고 징계를 따로 떼어놓으면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작동하냐면 복 내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는 이런 그림 그리고 징계하는 하나님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희한하게도 다른 하나님 생각을 그리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복 주심의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지 하고 지금 이미지 딱 하고 있죠. 자 고정 바로 그 하나님이 징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징계 주겠냐? 무엇 때문에 밥 주겠니? 뭐 때문에 옷 줬겠니? 똑같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징계하겠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의 이 쓸데없는 오해,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상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바른 하나님 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이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의 그 글쓰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의 강조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란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 행위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광야에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진짜로 생명을 주려 하는 먹을 걸 줄 때 마음 똑같은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죠. 그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으로 배고파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 마음으로 매를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하나님.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러죠.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성에 대해서 참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매우 평이하게 가르쳐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아니고서는 절대 징계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 범주를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좀 덜 아프건 많이 아프건 혹은 나의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서 나에게 징계하신다는 이 관계성의 줄을 절대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라니까요. 전능한 분인데 그 전능을 우리에게 어떻게 써준다고요? 아버지로 써준다고요. 아버지로서. 깡패로 썼으면 한 방이면 이빨이 다 날아갈 텐데 아버지로 써주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 있죠. 2번 반복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네가 아들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 그러더라. 제가 여름 특별 새벽 기도 때 10번째 때 예수님 시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거 좀 비슷한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너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네가 아들의 조건이라면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 반대로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너한테 이거 해주겠네. 한번 확인해 보자. 안 해주면 아버지도 가짜고 거짓말쟁이네.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부터는 그 양반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되겠죠.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한 거지만 은근히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성, 즉 부자의 관계성을 끊어놓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시험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네 배고픈데 이 돌로 떡 하나 안 만들어줘? 와, 한번 확인해보자. 정말 너 배고픈 거를 외면하는 아버지인지 그 기억하고 먹을 걸 주는지 아니 옛날에 만나도 줬다면서 확인해보자. 성경이 시편에 보니까 그래 네 말대로 성경대로 우리 말씀대로 그래. 그럼 시편에 보니까
91편에 그래 돼 있대. 네가 높은 데 떨어져도 천사로 그 발을 딱 받아준다고 아버지가 약속을 했더만. 확인해 보자. 여기서 확인한 건 뭐예요? 네가 잘해가지고 네가 조건이 되었고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졌는지를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약속 지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자. 너한테 어떤 아버지인가 보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겉보기는 예수님 테스트인데 속으로 하나님 테스트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따라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돼요. 왜? 기록되었으되 그 누가 기록했는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 누가 기록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록이 났거든요. 근데요 기록은 그래서 분명히 지키시긴 하는데 그걸 마귀 보고 시험하라고 주는 기록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건방지게 지가 시험할 기록을 갖다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고 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 그리고 네가 시험할 계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성경 분명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10번 시험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10번 시험할 때마다 자기들이 시험을 받은 겁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누가 죽어나갔습니까?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다 잘려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징계를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에게 계시는 한 하나님이란 이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하나님을 마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달라지고 신앙의 행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니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시니가 혹 나를 때려서 죽이시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고. 나는 거역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다시 징계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다윗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못 옵니다. 징계는 우리를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책입니다. 방책. 그래서 이건 은혜고요. 징계의 결국은요. 우리가 밥을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처럼요. 징계는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얻게 하려고. 히브리서가 이 징계에 대해서는 잘 기록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 부모가 이 모른다고 하실 분 없을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에 이제 뭡니까? 횟수가 이렇게 이제 거듭돼 가면서 확실히 알겠어요. 10대 때는 거의 몰랐어요. 20대 때는 조금 감을 잡고 30대 되니까 더 알겠는데 30대 후반 특히 우리 교회 와서부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의 직을 가진 이후부터 하나님이 때리는 것과 안 때리는 것을 확실히 알겠어요. 나 자신이. 이건 하나님이 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맞아요. 많이 좋기 때문에 많이 받으려 하시고요.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봤으면 네가 분명히 알 것이다. 예, 이건 제 경험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인정해 주신가 보다.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느꼈어요. 신학교 와서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한 방씩 확 치면 바로 알겠어요. 그리고 더 아파요. 예전보다 확실히 더 아파요. 옛날만큼 잘못한 거 아닌데 더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지만 감사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산을 해주시는구나. 나를 전도사로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요 순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아프서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참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때 저항하면 안 돼요.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 말씀에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징계를 징계답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보세요. 징계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니까 한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말씀, 히브리서 말씀, 구약과 신약이 탁탁 맞아. 아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은 대답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보세요. 이건 100%입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징계를 왜 하느냐, 누가 하느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징계 받은 후에 서로 간의 대응과 반응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이거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맞아요. 공경해요. 아버지가 맺들었다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사실 그 아들이라 보기 어렵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희한하게 맞고 나면 더 복종하려는 마음이 든대요. 보세요. 살려 한다 그러잖아요. 살려. 의지가 생긴다잖아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아버지는 그래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징계하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고 나면 하나님 닮아간답니다. 아멘. 너희가 흠없이 순전하게 티 없이 이게 가능하답니다. 징계 안 받으면 불가능하답니다. 왜요?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이게 그냥 아니고 연단이라 연단의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요.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이 그래도 나쁜 짓은 덜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랍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게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 12절을 우리 중에 소위 낙심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들을 쓰죠. 본래 문맥은 그게 아니에요. 징계받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 원래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복대로 쓰지 못하고 죄의 빈미로 쓴 사람이에요. 만나줬더니 이거 갖고 불평해갖고 오히려 죽을 빈미를 만들어낸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대 확 맞으니까 자빠져 있겠죠. 그러면서 말해, 에이씨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러면서 막 나 위로해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징계가 뭔지 알았지. 이제 알았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자기 죄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거기다 하나님께 맞았으니 당연히 연약해 자빠져 있죠. 그죠? 어떻게 하려고요? 들었으면 이 부분은 네가 해야 돼. 네 무릎 이렇게 세워. 너희 발을 위하여 고된 길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 줬죠. 그걸로 길 닦으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고든 길, 옛 길, 선한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보니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리를 자기 자신이 이거를 좀 약하게 한 것도 있지만 길을 잘못 만들었고 계속 이렇게 삐뚤삐뚤 갔던 거란 말이죠. 무릎도 이렇게 세우고 이제 곧게 하면 어떻게 하면 길도 곧게 닦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쫙 가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바로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라 이런 말씀 준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라. 어떤 번역은요, 네가 마음에 아는 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2절, 3절, 5절에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3번 반복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생각한다고 됐어요. 사실상 같은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혹은 속 깊이 생각하라. 네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이런 상황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주셨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훈은요, 어떤 교훈은 하나님이 심히 깊이 감춰두셔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훈은 보는 족족 깨달아지는 게 있다 그랬죠. 이런 교훈은 쉽게 주셨어요. 평범한 언어와 계시의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보는 족족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다. 못 알아먹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딱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평범하게 줬으니까 모른 척 하지 말라. 다정하게 줬으니까 내가 위협 속에서 들어서 겁이 나가지고 들어도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만나줄 때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줬으니까 다정하게 줬다. 그리고 만나를 가지고 뭐 해 먹은지 아세요? 삶아 먹고 찌어 먹고 떡 만들었고 과자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먹었다 그랬어요. 내가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이 대부분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양한 방식 훈계를 줬으니까 모른 척하지 말라. 나는 이쪽 부분은 잘 그래 똑같은 주제인데 내가 약간 다른 측면 설명해 준 거 있어. 보이지? 못 봤다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성경에 네 마음이 안다 그랬죠. 네. 어떤 분은 본인이 직역을 그렇게 했어요. 네 마음에 아는 바니. 뭘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징계했다. 네가 마음에 아는 바니 이렇게 했어요. 또요. 사랑하는 심정을 하나님이 줬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말라. 하나님 나 미워해서 그래. 하나님 그냥 나 치고 재밌어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억지나 오기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교훈하고 징계한다는 그 지식에 대하여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부정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세 번째, 생각하는 말은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단회로 끝난다면 기억하라는 말이 불필요합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반복할 여지가 있는 일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마음에 생각하라는 것은 역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보호하심도 반복될 것이요. 그래서 엘리야 시절에 보세요. 살바 과부지대. 그렇죠? 엘리야 시대 때도 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도 반복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를 기억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때도 왜? 떠올려야 되니까. 그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러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매를 때리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주신 것 같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한 번 경험하는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할 일이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반복이란 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그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천국 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먹을 거를 줬어도 책임지고 매를 때려서도 책임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레카차가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해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단을 하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야 될 이유가 내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정이 무엇인지 지금 다 알았어요. 그렇죠? 요 정도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여도 알겠습니다 할 이유가 넉넉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하나님이 이것 좀 해라는데 그거 뭐 됩니까? 그렇죠? 아니, 신발에 부르짖지 않은 하나님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올라와서 나한테 경배하는데 그 신발 안 떨어지는데 그걸 못 합니까?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명령이요 원래는 명령들이고요. 그의 길도 그의 길들입니다. 이게 뭐 그 종교당원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길이 여러 갈래인데 결국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다양한 방편, 다양한 뭐랄까 표현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멘. 충분.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도요 호칭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시대마다 그의 일부분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명령들과 길을 명령들로서 반복하고 완벽하고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수형으로 길들, 명령들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길들 따라가라 그랬죠. 지키라 그랬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줬구나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복수죠. 다양하게 주어졌죠. 그만큼 다양한 삶에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주제인데 사실은 케이스가 A라는 케이스에는 A라는 주제를 감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런데 약간 다른 상황이 되면 아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준 거구나 라고 이렇게 감을 잡기 쉬운 때도 있어요. 근데 보면 두 번의 사건이니까는 같은 성질의 일을 내가 경험했는데 1월 달에 경험한 거고 5월 달에 경험한 거고 나는 잘 몰랐어. 이게 같은 줄 몰랐어. 그 영적으로 깊은 데서는 하나님 주신 교훈이 같은 건 줄 모르고 별개로 생각했어요. 별개로. 근데 1월에 있는 겪은 사건에 대해 성경 말씀 예를 들어서 A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딱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A라는 이 성경 구절이 1월의 사건에서는 잘 얼른 떠오르지 않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월이 돼서 또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똑같이 A라는 구절을 받았는데 아 이게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고 나니까 아 사실 1월 달에 그것도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경우 있죠. 보세요. 하나님이 다양한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이 모든 말씀의 목적입니다. 순서상 결론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라도 아니고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장에 시작할 때 사랑하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뒤로 가면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반복이 나옵니다.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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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리고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라가 두려워하라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 여기서 두려움은요. 깡패 두려워하는 것처럼 귀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한자 표현이 중요해요. 경외죠. 두려워하지만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감히 어쩌지를 못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를 두르고 있고 덮고 계신 아멘.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이 경외감 이걸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보통 awesome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앞에 모든 것은요 1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는 이 목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요. 또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실행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하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경외함에 이르기도 하는데 경외함에 이르렀다 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 아니죠. 그 전의 생활 방식이 바로 경외에 이르고 경외함은 그 전의 생활 방식 즉 경외에 이르게 한 그 생활 방식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 교회도 합당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라면 실상 너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멘. 너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끊임없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앞에서부터 줄곧 해오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6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라면 실상 너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지키는 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끊임없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제가 오늘 8장 6절까지 읽고 내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최종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제 자신이요,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최종으로 내린 결론이긴 한데 과연 이게 한인관식의 결론일 뿐인가 했더니 성경에 똑같은 신명기 6장에 이 작은 종이 말씀을 통해서 내린 결론과 똑같은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6장 24절 25절입니다.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세 가지 같이 있죠. 지킴과 경외와 복이 같이 있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오휴, 여기까지 가네. 그냥 목숨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었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이거를 칭의 교리로만 적용을 하면 쉽고 간단히 해결되지만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예전에 말씀드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반복이 있으니까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지요. 분명히 받지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알지 못하는 의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미 그런 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랬다면 뭐예요? 너희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들이 행한다는 그 의로운 행위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지만 아까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증거로 나타난다고요? 규례와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는 데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에서 혹시 이보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나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지금 로마서 듣고 있지만 있잖아요. 로마서 11장까지는 어쨌든 크게 보면 복음의 진술 교리를 말한 거고 12장부터는 이 복음의 삶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아, 이건 신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일반 성도들 다 알더라고요. 갈라디아서도 3장까지 하고 4장 이후부터 보세요. 아주 쉽게 나누면 후반부는 보통 생활편입니다. 왜 이야기를 해놓지? 왜 생활편이라는 게 곧 뭡니까? 삶이죠. 행위고 적용입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잘 들었으면 복음이 요구하는, 즉 복음을 사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 있어요. 너희가 진짜로 내 제자가 됐다면 너희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은 항상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진짜 최종 결론으로 딱 한 문장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가 아들이고 자녀이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은혜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징계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받고서도 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가 누구랍니까?
우리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3절에 보면 한번 시험해봤다 그랬죠. 네. 실제로 이것도 어떻게 유발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주는가 못 주는가 보자고 유발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들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옷을 입혀지기만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정말 참 생명을 위해서 치셨다는 겁니다. 징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면서도 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그 징계에 대해서도 원망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고라자손 일이라니까요. 고라자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모세 앞에 돌 던지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알았으므로 너희가 정말로 나는 복받기를 원한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명하는 길들,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들을 다 지켜가라. 모든 말씀을 모든 삶에 다 지켜가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세상이 오히려 안 무서워진다는 거 아시죠? 이해되시죠? 예. 1등을 무서워하면 2등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가? 이스라엘 10왕에도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고 저 부직갱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호흡이 코인 애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래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매를 맞춰도요 눈물을 질질 짜면서 서럽게 밥을 먹어도요 애비는 애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되면 야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 많네. 믿는 사람 많다고요. 예, 여러분 올 한 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과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신앙 고백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주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